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엄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물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말을 하지 않고 존재자들로 가득 찬 숲속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말이 너무 많고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존재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 바가 있어서 그것이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기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욕망이지.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욕망의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그 목적에서 어긋난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낮아짐을 통하여,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사이에서 사시면서 사람 가운데서 낮아지시면서 무엇이 사람의 길인지 무엇이 피조물의 길인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어떻게 이제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한 번뿐입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맞이한 날이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일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고 오늘은 내일 같을 것이고 방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잡혀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실 때 만드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나시기 오래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만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주님께서는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탄생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장소 위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의 장소가 있으면 그 탄생의 장소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예배당 안에 있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에서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도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억울한 일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난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코로나 고통의 날 동안에 세상에서 교회가 높아지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이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떠나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지하로 들어가서 차라리 살면 살았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무려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지나갔을 때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황제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도 된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박해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소수가 될 줄 알았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더 성장해 있는 겁니다. 번듯한 건물들은 없었지만 교인들의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박해가 극심했던 예루살렘에 교구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흔적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을 찾아가고 싶다 하고 찾아갔을 때 예루살렘을 맡고 있던 교구장이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알 수 있었을까요? 2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초기부터 기억을 해오던 그 장소를 훼손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도니스 신전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신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표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어머니가 그 신전을 헐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이고 어머니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신 그곳 위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은 그때 세워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세기 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에 반란을 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배당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반란을 진압한 로마의 황제가 다시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6세기 때 세워진 그 예배당이 지금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당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 붙여서 지금 현재는 또 예배당이 어떻게 보게 되면 건물 하나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두 개의 건물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24일 0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탄생 축하 예배를 베들레헴에서 드리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 예배당이 두 번째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상당히 뒤에 지어졌습니다. 왜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지금 그 예배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멋있고 웅장합니다. 이 예배당을 짓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롬. 이분이 예수님 탄생교회가 지어지고 난 뒤에 약 50년 뒤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롬에게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에게 주신 재주. 그것은 공부하는 재주였습니다. 제롬은 다른 사람보다도 유달리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머리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언어는 라틴어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나라의 언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애를 바쳐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 탄생교회 옆에 있는 지하로 연결되어진 자그마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24일 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지하로 가게 되면 자그마한 기도 처소가 3개가 있고 나란히 무덤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제롬이라는 분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 있는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제롬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평생을 제롬과 함께 바친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과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세비우스, 그리고 한 사람은 파울라입니다. 파울라는 여성도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한 사람은 파울라의 딸입니다. 그 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제롬이 성경 번역하는 그 일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제롬이 성경 번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다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그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마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그곳에서 헌신의 삶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자그마한 기도드리는 장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에 헤롯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요셉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천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의 기도처는 제롬이 성경 번역을 한 것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기도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다운 길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보람 있게, 행복하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탄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헌신하면서 살아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나는 주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